리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리턴과 유턴은 그 뜻이 다릅니다. 유턴은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라면 리턴은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방향을 바꿔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다릅니다. 방향을 바꾼 목적이 다릅니다. 유턴이 방향만 바꾼 것이라면 리턴은 정확한 목적지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지금도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다시 이 길로 갔다가 직장도 사업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바꿔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유턴입니다. 유턴. 바꾸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두 아들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이 일하다가 안 되니까 저 일하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일을. 이것이 유턴입니다. 이 장사하다가 호떡 장사하다 안 되니까 빵 장사하다니까 물 장사다. 이게 유턴. 하다 안 되면 바꾸는 거예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리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건 뭐라고요? 리턴. 오늘 본문에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했습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리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때입니다. 때.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리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시간, 타임이라기보다는 동안, while이라는 기간을 말합니다. 어떤 한 시간이 아니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순종을 하는 것은 지금이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영국의 유명한 은행에서 미국의 지사를 내면서 지점장을 세우려고 인물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의 유력한 후보자가 있었어요. 세 사람에게 언제쯤 올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첫 번째 사람은 정리를 하고 가는데 10일쯤 걸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무리 빨라도 3일은 걸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지금 당장 갈 수 있습니다. 누가 지점장 되었을까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미국 최고의 지점장이 되었고 거부가 되었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지금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리턴하라. 온전한 주일 성수 자리로 리턴하라. 일부 예배 중에 일부 예배부터 오부 예배까지 한 번 예배드리고 네 마음대로 놀러 다니는 그 주일 성수 모습에서 리턴하라. 새벽 기도 자리로 리턴하라. 10의 1조 헌금 바치는 자리로 리턴하라. 원래 한국교회는 10의 1조 헌금을 잘 바치는 교회였어요.
교회 섬기는 자리로, 교회 비방 말고 교회가 맡겨준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리로 리턴하라. 목사를 욕하고 비방하지 말고 목사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리턴하라. 이때 리턴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불의한 생각입니다.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제단이 무너져 내리고 불의로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불의한 생각에 붙들렸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보다 세상 왕이, 이 땅 왕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왜 주일 성수하지 못합니까? 주일날 문 닫으면, 주일날 일을 멈추면, 주일날 학원 안 가면, 공부 안 시키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 새벽 기도하지 못합니까? 새벽 기도까지 하고 내 체력이 견디지 못할 것 같다. 이 생각 때문입니다. 왜 10회를 조금 바치지 못합니까? 10회를 조금까지 바쳤다가는 내 살림이 거덜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 목사를 존중하지 못합니까? 목사가 사기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는 겁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 주일에 일하고 공부하니까 인생이 대박 났어요? 네, 잠깐 예배드리고 올 테니 오후에 오세요. 그때 해드릴게요. 이렇게 주일 성수, 예, 저는 집사지만은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얼마든지 제가 주일날 일할 테니까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박이 났냐고요. 우리 교회에서 돈 제일 잘 쓰는 사람 됐나요? 주일에 공부까지 하고 학원까지 보내니까 애들이 효자가 됐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 다 몸이 축나서 죽었던가요? 새벽 기도하니까 애들이 키도 안 크고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혈압 터져버리고 혈압이 멈춰버리고 당뇨가 올라가 버리고 새벽 기도하면 사람이 죽어버린다. 청사교회 돈도 갈라 그러면 조심해라. 그 교회는 주일날새까지 새벽 기도한단다. 사람 말라 죽어본다. 말라 죽었나요? 저 보세요. 말랐어요? 우리 교회들 보세요. 말랐어요? 삐쩍 꼬랐어? 십여일을 좀 바치니까 경제가 무너졌어요? 십여일을 쪼를 떼먹고 사니까 부자 되셨어요? 빚 갚으셨어요? 남 돕고 살고 선교하니까 살림이 끝장나던가요? 여전히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주는 사람에게 은혜와 물질을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주일에 문 닫으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 생각입니다.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두 아들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가진 생각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종놈으로 보소서.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효를 했고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 버렸으니 내가 가서 아들을 대접받기는 틀렸다. 나는 이제 종놈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있었어. 여러분이 사고를 안 쳐봐서 모르신가 본데
사고를 딱 치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들어갔다가는 다리 몽댕이가 부지러질 것 같다. 아버지가 사람으로 보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해 줍니까? 종놈으로 대우를 해줍니까? 아들로 대우를 해줍니까? 아들로. 21절에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종놈은 아니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생각과 달리 총놈이라 여기지 않고 아들로.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내 학문, 경험, 사람들의 말 때문에 리턴의 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하면 되는데 불의한 생각에 붙들려 있어요. 가정교회를 나가고 싶지만은 헌신을 하고 싶지만은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또 걷어먹으려고 나왔냐? 또 그 가정교회가 좀 우승하고 있는데 그 가정교회로 처음 나가면 지금 나가면 해행 하려고 또 나왔다냐?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쪽팔리잖아. 지금 내가 암 걸려서 교회 나가면 쪽팔리잖아. 내가 지금 망해서 교회 나가면 쪽팔리잖아. 사람 나를 뭐라고 하겠냐? 당신의 생각이야.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이에요. 누구도 당신을 욕하지 않아. 결단하고 돌아온 당신, 교회는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당신들을 욕할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아요. 환영합니다. 당신의 생각에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당신 생각이에요. 선입관이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지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내 부채가 얼마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것이 불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부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을 붙잡고 리턴하시기를 바랍니다. 리턴. 하나님께로, 내 아버지께로. 나는 종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냐? 당신, 그 생각 불의한 생각입니다. 돌아가면 삽니다. 돌아가면 다시 아들입니다. 돌아가면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리턴입니다. 세대통합 목회를 하자고 할 때, 자녀들을 예배자리로 초청할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설교를 알아먹는가? 아이들이 떠들지 않는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 두 가지 불의한 생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떠든다. 과연 그렇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장자와 차자가 바뀌는 세계입니다.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은혜 받고 세 번째 줄 그 다음 은혜 받고 뒤에는 완전히 은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이 졸고 멍 때릴 때가 많고 뒤에 온 사람이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원래 나를 청빙해 온 사람은 멍 때릴 때가 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아저씨 부르는 사람이 은혜 받아서 목사님께 야 활라봉입니다 바꿀 때가 있고
영적인 세계는요, 항상 찾아와 장자가 바뀌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못 알아먹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거든요. 그럼 어른들은 왜 못 알아먹냐?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자는 성령이 인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겸손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일으킵니다. 불의한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야. 애들은 떠든다, 어른들은 안 떠든다. 그렇습니까? 어른들이 더 나빠 사실은. 애들은 대놓고 울고 애들은 대놓고 잠자지만은 어른들은 지능적으로 잔다고 내가 수차례 말씀드렸어. 안경 딱 내려놓고 아버지 주야 아주 그냥 앞에 저기 김수비 권사도요 종종 돌 때가 있는데 아버지 내가 뭐라면 또 이래 뭐 이쪽에 있는 분들은 나 이름 만만한 김수비 이영만 불러서 미안한데 내 고향 후배라서 그러는 거고 앞에는 다 나이 먹어서 못 부르겠어 이름을 한 대 맞아버릴 것 같았어. 이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다 딴짓하고 있어 지금도. 안 들키게 딴짓 안 들키게 개똥 계산하고 있고 다 지금도. 근데 애들은 대놓고 떠드는 거예요. 대놓고 떠드는 요놈이 바꾸기가 쉽단 말이에요. 풀이한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가르칠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막 새벽 예배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이걸 깨달아서 그래요. 애가 뭘 알아먹은다냐? 태교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애 임신하면 술 담배 마음껏 드세요 그냥. 모른다면서요. 막 술 먹으시라니까요. 담배 막 다 넣어서 막 다 하세요 여러분. 못된 거 다 보시고요. 쌍욕하시고 다 하세요 그냥. 애들이 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못된 것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이미 임신해 있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상과 그 정서가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예배 못 드린다. 웃기고 계시네. 애들이 정말 못 알아먹을까요? 다 알아먹습니다. 우리의 그 불의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데 애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분리된 예배를 막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턴하고 있습니다. 리턴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으로 어린아이도 예배했던 모습으로 온전히 주일 성수했던 모습으로 온전히 새벽 기도했던 모습으로 리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새벽 기도했지. 지금같이 믿으셨습니까? 그렇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준비 찬송부터 은혜 받는다고 30분 전에 오셨잖아요. 찬양 운행 해주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걸어서도 왔잖아요. 시내버스 타고 왔잖아요. 지금은 너무 편해졌습니다. 리턴. 이번 부흥에 다녀온 교회도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 부분에서 화가 나셨더라고요. 부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통합예배 드린다니까 제일 먼저 반대하는 거예요. 애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까지 절충을 했냐면 예배는 같이 드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인가. 그런데 설교 직전에는 애들은 일어나서 다 교육관으로 가세요. 그곳에 가서 뭐 하기 위해서? 계단 공과 듣기 위해서. 이게 불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깨지더라고요. 목사가 사기꾼인 줄 알았대요. 돈 엄청 많이 벌어서 배 터져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양육 공부하면서 제 삶을 오픈하거든요. 어떤 분이 제게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오해가 풀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목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만날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이상한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니까 계속 이상한 생각이 주입이 되는 거야.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 만나지 말란 말이에요.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커피 마시자 그러면 마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 인간하고 만나서 놀면 새벽 예배 인도하는 백목사가 이상한 놈이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11조라는 인간하고 놀지 말라고요. 물어봐. 차 마시자 그러면 11조금 하세요? 난 안 놀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라고요. 정말. 내 아들 딸들이 어느 집 놀러 가겠다 그러면 그 집 새벽 기도 하냐? 그래서 보내. 새벽 기도 안 한지 놀러도 가게 하지 말어. 그 인간하고 만나서 차 마시고, 요즘에 이디야에서 안 마시면 제1호에서 만나고, 제1호에서 만나면 또 이디야로 오고, 이상한 인간하고 만나서 이상한 생각이 주입되니까 리턴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설교하고 전해도 리턴이 안 돼. 왜인가 봤더니 불이한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야. 이상한 사람하고 놀지 말라고요. 구원파에 잘못된 생각이 한번 들어가 버리니까 계속 구원이 흔들리더라고요. 신천지에 잘못된 계시록이 들어가 버리니까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불이한 생각이 리턴을 방해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새벽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부흥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놀더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요. 저도 고민이 뭐냐, 부흥하고 있는 양육사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어떤 가정교회는 1년에 한 가정도 못 받겠더라고. 양육사가 나눠 먹기로 내가 보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양육한 사람인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정착을 했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온 사람한테 보내겠어. 그런 사람이 없지만 우리 교회에. 부디 불의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리턴합시다. 이 장사했다가 저 장사했다가 이 교회 다녔다가 저 교회 다녔다가 이건 유턴이야. 유턴 아무리 해도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어.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가는 거야. 찍고 가는 거야. 부흥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부흥하냐고요. 5대 신앙이 부흥의 통로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려면 주일 성수 똑바로 해야 돼요. 새벽기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선교지에 너무 오래 있었다. 새벽기도 힘들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 신앙 다시 회복해.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어떤 목사님은 새벽기도 안 놓았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 새벽 예배 모습이 신기해서 나오기까지 했대.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의자 위로 올라가는데 미국에 목회했던 그 목사님은 마룻바닥에서 내려와 이 의자에 내려와서 카페트에 무릎을 꿇게 했대.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야. 틀림없는 소리죠. 새벽기도 없이 부흥 없습니다. 새벽기도 없이 사업해보세요. 되는가? 새벽기도 없이 사업해보시라고 해도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되는 것 같지만 결산해보면요, 돈 다 새나가고 있습니다. 한 방에 망합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주일 성수 안 한 인간하고 결혼해보세요. 행복한가? 그 인간 조만간에 우울증, 열등감 충만해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만들 겁니다. 서로 각방 씁니다. 침대 따로 쓰다가 아침 눈 떠보니까 남편 죽었습니다. 심장마비. 뻥치지 마. 보험 넣어놓고 죽기를 바라는. 야, 뭡니까 이게? 결혼해놓고 서로 강아지 보듬고 잠자고 고양이 보듬고 잠자고 그게 인생입니까? 명품 가방 주고 헤헤. 주일 성수하는 인간들하고 결혼하니까 얼굴은 그럴싸합니다. 돈 많이 법니다. 망합니다. 다 땀만 품고 삽니다. 불륜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성수 없이 새벽기도 없이 10일 종금 없이 한번 돈 벌어보세요. 되는가? 10일 종금하지 않고 되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신년 새해 제가 또 어려운 설교 하는데요, 한번 해보시라고. 10일 종금 아껴서 1년만 지나면 3년만 지나면 빚 갚고 목사님 성부 내겠습니다. 해보시라고 해야 되는가? 리턴입니다. 리턴. 아무리 이 텅짝에다가 문신으로 일심 뭐 결심 단결 문신 새겨보세요. 오히려 짠해 죽겠어.
문신 지울 수도 없고 말이요. 어디 산에 가서 뭐 양초뿌리 캐먹고 그게 아닙니다. 리턴! 교회 사랑. 건물을 페인트 잘 칠하고 화장실을 청소 잘해라. 단순히 그 내용이 아니라 교회가 주신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는 거예요. 차량 운행이면 차량 운행, 뭐 가정교회, 뭐 애찬이면 애찬,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맡겨준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섬기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의 인생이 풀립니다. 계속 목사와 등지고 살아보세요. 계속 목사가 나쁜 놈이라면서 계속 나보면 도망가고, 제가 지나가면 자동차 썬팅돼 있는 자동차 앉아있다가 지나가면 나오고, 목사님 신방 오실 필요도 없고 이런 풀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신앙생활에 재미있는가? 성장하는가? 목사가 이름 불러주고 목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복을 주지. 리턴. 제가 샬롬 스쿨 아이들 새벽 예배 2번 빠지면 태교하겠다. 태교가 제가 목적입니까? 그렇게 싹 잘라버리면 그러면 교장하고 나만 남겠네요.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여기서 5년 세월 보낸다고 당신 자녀가 바뀌지 않아. 리턴을 해야 돼. 리턴을.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 원래 예배해야 되는 당신이 타락했잖아. 돌아온 거야. 대단한 학교를 만난 게 아니라, 이상한 학교를 만난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정상이라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대단한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야. 원래 주일성수 이렇게 했어. 원래 새벽기도 했어. 장로님들은 원래 안수집사님들 새벽기도 했다니까. 원래 11조금 했고, 제가 대단한 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한 거야. 우리 보고 이상하대. 야, 웃겨버려. 기준줄이 애매하니까 인형 눈깔 붙이는데 앞에 거 보고 앞에 거 붙이고 앞에 거 붙이니까 나중에는 인형 눈이 배꼽에 들어가 있어. 원래 인형 눈을 붙일 때 어떻게, 원래 원판 보고 붙여야 되는데 앞에 거 보고 붙이니까 조금씩 좀 틀어졌나 봐. 내려가고 나중에는 맨 마지막은 눈이 배꼽에 들어. 이거 눈이냐 배꼽이냐,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야 지금. 다른 교회 보고 이상하대. 다른 교회 보지 말고 성경 봐. 원래 한국 교회 부흥했던 뿌리를 봐. 그때 어떻게 뭘 가르쳤는가. 리턴하지 않으면 새 역사는 없습니다. 청년들이요, 이번 비전 트립 떠나는데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 큰 돈 들여서 보내는데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리턴. 주일 성수하는 자리로, 새벽 기도하는 청년들. 요즘에는 새벽 기도 나오면 칭찬받는 청년들이 많은데 원래 청년들이 다 새벽 기도 했어. 리턴. 마룻바닥 영성으로 리턴. 담임 목사랑 밥 한 끼 먹어보세요. 그럼 알아,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여러분을 왜 미워해? 왜 미워해? 미워하면 뭐 설교해? 내버려뒀다가 딱 죽었다 그러면 가서 예배 드려주면 되는 거지. 뭘 미워합니까 우리가? 리턴하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리턴하면 용서하십니다. 7절입니다. 리턴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신년 새해 또 맞았는데 리턴 합시다. 유턴 그만하고 리턴. 올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